돈 이야기는 세속적이다, 교회에서 믿음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얘기는 천국에 대한 것보다, 사랑에 대한 것보다, 믿음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돈, 재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힘드는 힘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공장을 세웠으면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해고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본주의예요. 근데 한국은 자본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가 약간 섞여 있어요, 기업이. 그래서 대기업들과 해외 기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업이 막 임원인데 다음날 이메일이 하나 딱 와요. 오늘부로 해고됐습니다. 끝이야. 그러면 이 마그네틱이 안 돼. 자기가 이게 끝입니다. 왜? 회사는 내가 돈 내고 차렸고 그 법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고 망해도 자기가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원래는 그게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이 보호를 위해서, 전 국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약간 혼동된 자본주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한국이. 그래서 대기업, 세계적 기업들이 계속 돈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는 분들 대부분은 본사를 한국이 아니라 이 동남아로 옮겨요. 왜냐하면 세금이나 모든 규제가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차렸는데 외국 기업이 돼버렸어요. 외국인의 혜택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인의 혜택은 별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들만의 주의가 생긴 거예요. 특이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게 돈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돈의 개념은 정확합니다. 돈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돈과 신앙이 충돌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신앙은 충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버려야 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지대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돈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금송아지처럼 섬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만에 내려왔던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전통에 따라 금을 다 모아서 녹인 다음에 물에 확 던졌더니 그게 금송아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금송아지인가 보다, 그것만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금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처럼 돈을 사람들은 금송아지처럼 섬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돈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만몬신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맘모스빵, 우리 옛날에 맘모스빵이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얼굴이 안 보였지 우리가. 이게 몰라, 이게 모르는데
제과점 가면 뭐 사와야 돼? 맘모스빵이면 그냥 얼굴 와 이렇게 커. 근데 지금 맘모스빵은 맘모스가 이게 얘가 새끼인지 요만해졌어. 이렇게 새끼 맘모스빵이 옛날 맘모스빵은 그냥 와 이거보다 컸어. 이거보다 컸어. 얼마나 큰 중이야. 가장 큰 게 집으면 맘모스빵이야. 근데 지금은 맘모스빵이 잘 몰라요. 요즘 시대는 맘모스 이게 엄청난 이게 가장 큰 거야.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야. 그래서 맘몬 신익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지 내가 돈을 지배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돈 관리란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며 쓰는 것을 말합니다. 돈 관리가 내 믿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본 11장 11절에 16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예수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작은 것에 대한 충성과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확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더러운 것이라면 무관심하거나 왜냐면 그렇진 않아요. 돈이 더러우면 어때? 많으면 되지. 우리 돈 간세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돈이 어디 있어? 많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 더러운 돈, 착한 돈은 없다. 많은 돈과 작은 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돈, 즉 일상생활의 재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일상의 돈을 얼마나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돌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길에서 부흥하는 것이 놀랍게 그걸 망해야 되는데 기업이 아닌데 그 기업은 계속 부흥하는 것이 계속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 또 이번에 기부를 했어요. 총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 됐냐니까 워런 버핏 지금까지 기부한 게 100조가 넘어. 아무도 안 놀라네. 100조가 100조라면 5만 원짜리 여기 꽉 채우시죠. 우리 이야 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채워본 적이 있어야지. 여기도 안 채워져. 여기를 쫙 채워도 돈이 안 채워져. 100조가 참 평생에 그걸 이번에 다시 기부를 했어요. 얼마나 벌었길래 그가 돈은 계속 도는 자에게 돌아요.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던 거 없던 걸 떠나서 청교도된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은 기본 자체가 윤리 자체가 청교도로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한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그 강박한 미국인들이 저 위에서 돈을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몇 억 모으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 왜? 돈을 모아야 한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돕는 걸 토네이도가 났다 그러면 몇백억 모으기는 되게 쉬워요. 국민들이 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보내느냐? 100만 원 아닙니다. 10,000원, 5,000원 이렇게 보내는데 전 국민이 보내는 그 돈이 쭉쭉쭉 쌓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리가 뭐냐면 돈은 돌게 하는 거예요. 꽉 잡고 있지 않다는. 대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구멍가게 하나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문화예요. 문화. 이들이 기독교인들 아니든 상관없이 바로 청교도 문화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돈을 단지 물질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 마음의 병을 바꾸기도 한다는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현실에서 돈을 쓰지 마라, 하늘에만 써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드를 계속, 요즘은 뭐 다 카드를 써요. 애들부터 다 카드 씁니다. 현금 안 주잖아요, 꼬마애들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현금 다 떡볶이 먹어도 카드 돼요? 막 애들이 그래요. 된다? 다 돼, 다 돼. 뭐 CU 가면 다 애들이 카드가, 그게 엄카이든 뭔가 상관없습니다. 카드를 쓰지. 카드를 보면 여기에 정확한 기록이 쫙 기록, 뭐 먹었는지 뭘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마음이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봄을 쌓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재출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단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영적 해답제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돈을 통해 나도 뭐지,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제가 한 사람 부부를 만났어요. 막 전화했어요. 막 전화했어요. 1시간만 동안 계속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다 그래요. 그 뭐 교회 안에 뭐 이중적인 사람, 교회 밖에는 다 그런가? 어디나 가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들인 내가 문제이지 똑같습니다. 교회 아니나 밖이나 사람, 그런 사람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 다 무덤에 가면 된다. 꼴 보기 싫은 우리가 당신이 무덤에 가면 그 꼴 안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가 계속 전했어요. 계속 말하고 전하고, 식당에서 내가 막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뒤 딱 크게 기도했어요. 내가 일부러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식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했더니 아멘은 안 하지만 나 혼자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또 하고, 내가 기도를 전 세계 선교까지 기도하고 내가 침을 튀겨가면서 내가 기도를 탁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막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종업원 아주머니 사장님 아주머니가 크리스천인가 봐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양반이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샀어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차 마셔라. 차는 나는 여기서 끝냅니다 하니까 그분이 오더니, 목사님 차 마시러 가지 마세요. 제가요, 이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은 이게 뭐 맥주 안 마시죠? 그러는 거예요. 갖다 줘요. 제가 입만 대고 있으니까 이분이 저 이쁜 컵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딱 내 앞에다, 여기 드시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딱, 내가 나오는데 그분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미아교회 담임 목사라서 교회도 빛내고 영혼도 살려고, 할렐루야. 그러고 왔어요. 내가 오늘 영혼 때문에. 그리고 내가 8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날인데, 교회 그때 당신이 죽기 전에 나와야 되는 날이다. 뭔데? 3시 반에 미아교회 50주년 때 나오라. 하나님이 희년의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희년은 또 뭐예요? 희년은 당신 여자친구가 아니고, 희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아. 옛날엔 자기 희년은 그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제가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성도님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부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교회를 나가시라. 가까이 있는 큰 교회를 소개시켜 주겠다. 다 안다. 이 동네 교회 다 아니까 거기 가시라.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간다면 뭐 미아교회를 나가지. 그럼 나오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분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이게 나이가 돼도 마찬가지. 사람은 누가 다듬냐면 사람이 다듬어요. 제가 이렇게 그나마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도들이 저를 다듬은 거예요. 그 뭐 좋은 사람이 다듬어, 좋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 안 다듬어줘요. 아주 그냥 센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할렐루야. 뭐 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다고.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막 다듬어 이렇게. 내가 목회 다니목회 20년 하는 동안 막 착하고 이런 사람이 저를 안 다듬고, 이런 사람과 내가 늘 하나님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그런데 좀 눈을 딱 뜨면 좋은 동역자가 아니라 눈을 딱 찌르보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저를 다듬어요. 이렇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솔로몬이 철이 다듬고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했는데, 원어를 보면 사람은 사람이 다듬는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시험하게도 하지만 그 돈은 우리를 더 나아가 훈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돈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는 미학의 담임 목사에서 그 돈이 사람에게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쪽으로 흐르도록 제가 물꼬를 계속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돈이 가게 한다. 이쪽으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시험의 첫 번째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아요. 모든 시험의 첫 번째, 가장 힘든 건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쉬운 게 뭐냐? 이 말하면 죄송한데 물질이에요. 그건 내가 나만 놓으면 돼. 근데 사람관계는 내가 나타나고 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까지. 이게 대단히, 야곱이 왜 형과의 관계를 왜 힘들어했을까요? 화해는 내가 용서한다, 그거 다른 거예요. 용서는 나름대로 힘들지만 쉬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용서한다. 근데 화해는 그게 아니라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 자기가 다 실수를 얘기하고 마음으로 받을 때까지, 그가 용납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화해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용서는 내가 그래 손해보고 말지 뭐가, 내가 그래 용서한다. 근데 화해는, 야곱이 형과의 화해를 힘들어했던 것은 자기가 은혜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 많이 다듬어졌어요. 근데 형과의 관계가 왜 떨어졌을까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형님 날 20년 동안 쫓아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형이 받아줄까? 그게 확신이 쓰지 않았던 거예요. 형의 인격으로 보나. 힘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힘든 시험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하는데 뭐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나 혼자 딱 시험 넘을 수 있는 거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모든 시험의 첫 번째 와요.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 시험으로, 그 다음 더 높은 관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미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물질이 오직 하나님께서도 물꼬를 계속 제시하는 비전을 이쪽으로 써야 된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참 쳤었어요. 이렇게 이 50주년 만에 꿈과 소망 적기를 썼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능성이 있구나. 왜?
내가 계속 부르짖고 외쳤던 거예요. 다음 세대와 비자리 교회와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막 이렇게 양육을 하고 뭐 목회자를 양육 이렇게 대부분이 막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슨 확신이냐면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걸 토대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가면 더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교회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이 흐르도록 이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길을 계속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래 말씀은 모든 것이 정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에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밤새 기도받은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제가 말리포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학교도 이제 못 다니고 있는 내가 간절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왜? 다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왔는데 나는 중고등부 학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무적 상태예요. 그러나 그냥 중고등부니까 이렇게 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애들은 무슨 중학교 다니고 어느 영어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데 나는 노는 사람? 학원도 안 다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야. 교회마다 어디서 이렇게 교회 오는지 그냥 바글바글 애들이 그 당시에 이거 어디를 그냥 놀 데가 없는 그냥 모이면 그냥 바글바글 교회가 그냥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그냥 꽉차 뭐 그냥 새우깡 하나 던지면 그냥 뭐 애들이 막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막 100m에서 쫓아와 막 그게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초코파이 먹으러 제가 안 줘요 그러면 끝나는데 그러면 막 울어 막 내가 초코파이 먹으려고 왔다 그러면 또 교회 잘 나오는 뭐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애들 거 뺏어주면 걔들이 또 울어 내 거 뺏었다고. 그 당시 그래서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막 다뤄 여기다 뭐 누군 중학교 1학년 뭐 중등부 나는 중등부도 아닌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 계속 밤새 기도했어요. 말레포에서 지금도 기억해. 말레포 텐트를 치고 수련을 했는데 계속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는지 모르고 정말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가 되라. 하나님께 받고 그래 목사가 되자. 근데 이런 목사가 되자. 작은 것에 충성하자. 그 말하면 큰 거에서 충성되게 하실 것이다. 작은 것에 내가 불의하면 큰 것에 아니면 나에게 맡기지 않는 이게 제 평생에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쓰거나 모든 걸 난 이걸로 위해서 모든 걸 직분을 맡길 때도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이분이 작은 것이니까 뭐 별거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저는 사람을 지금도 이렇게 제가 받은 말씀에 따라 기준으로 삼아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게 되면 큰 물질을 허락하시는 작은 물질의 물꼬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게 되면 큰 물질을 허락하죠. 우리 미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미국의 부흥 강사인 피어스 목사님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거지들만 모여서 한국에 오지. 조선 땅이라고 왔는데 와 거지들이 거지새끼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린다니까 또 이 거지들이 꽉꽉 모였네. 얼굴이 막 아주머니가 뭐고 따끔한 쫄쫄 흐르고 애들 하나씩 메고 뭐 손 잡고 애들은 우는데 뭐 예배 드리는데 젖 먹이면서 뭐 주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목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샤론이가 5살 때였는데 5살 때면 이제 우리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사모가 저는 얘가 젖을 맛이 없다 할 때까지 줘야 한다. 그래서 5살 막 뛰어다니 그 나이에 우리 큰아이 콘서트를 갔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콘서트를 가봐요. 자기들끼리 삐삐삐 하는데 뭐 내가 보면 정말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 와 뷰티 뭐 이어서 박수 치니까 거기 갔어요. 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샤론이가 저게 5살짜리가 막 뛰어더니 엄마 막 뛰어더니 딱 안겨더니 엄마 젖을 빠는 거야. 우리 앞에 우리 큰아이 보더니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여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상관없지 뭐 뒤집어치면 되지. 보자기를 탁 집어치지. 그때 조금 먹던 애가 또 나가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내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러니까 정말 5살짜리가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 그러니까 피어스 목사님이 그런 문화가 다른데 보니까 아니 꼬질꼬질 한 번 내려와가지고 애 안고 뭐 하는데 애가 우니까 뭐 젖꼭지를 물려고 하니까 이거 무슨 애는 울고 막 그래서 피어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한 거야. 한국에 성도들이 왔는데 그래 목사님들 딱 보면서 다음날 목사님들만 다시 모이라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거지로 만들고 있다.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가? 왜 11조를 강조하지 않는가? 왜 헌금을 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는가? 당신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 이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 권면은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회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강단에 헌금을 강조한 설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임을 그때부터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헌금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이나 금전이나 기타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헌금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하를 보게 되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헌금은 여러분 감사 헌금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가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평생 결혼 전에도 그랬고 지금 결혼했는데 우리는 똑같이 한 적이 없어요. 저와 사모는 봉투가 달라. 왜? 당신의 내용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부부는 하나이지만 내용의 감사는 다르니까 우리는 각자 하는 거예요. 사모 거 사모가 하고 내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정확한 제가 받은 헌금의 형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거는 어릴 때보다 받았던 훈련 중 하나 바로 이거지. 저는 들을 게 없을 때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자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거 다 헌금만 했어요. 제 사촌 형이 외삼촌 형이 사우디 그때 갔다 와서 가난하다고 내가 야 규너야 논리에 형이 차이가 많으니까 시계 하나 사왔다. 해외 만화시계. 그 당시 만화시계 차본 사람이 있어.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탁 만화시계. 이야 학교 차와니까 애들이 규너 한 번만 보자 그랬어. 한 번만 막 두 번 나면 단다. 줄을 서. 가지고 봤지? 봤어? 돈 보여주면 안 돼. 봤지? 이렇게. 바나나처럼 어릴 때 바나나가 얼마나 먹고 싶지. 부자들만 바나나 하나 사오는데 얘들이 서 있으면 얼마나 들었니? 그걸 계속 얘도 묻히고 묻혀져 이렇게. 하고 100명은 묻히나 봐 이렇게. 줄 똑바로 서. 너 빠져. 그러면 잘할게. 그러면 그래 다시 다음 정말 더러워서 내가 그때 어떡하겠어. 그때 바나나가 엄청 냄새가 막 지금 이렇게 쌀 줄 알았어요. 바나나 가장 싼 것 중에 하나 바나나. 그 당시에는 바나나 부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야 바나나하고 소세지 사온 애는 와 부자인가 봐. 막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드릴 게 없는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받으면 드릴 게 없으니까 시계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폐물로 받았던 것도 우리가 딱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 싹 드렸어요. 우리 폐물 다 빼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라 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싹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평생 모았던 거 이제 아내 믿고 제가 이제 결혼하자고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제 사모가 돈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내가 결혼하자. 어차피 나는 없으니. 근데 내가 여보, 은석 씨 돈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서 돈이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다 헌금하고 왔다는 거야. 그때 내가 집은 어떻게 얻더라고. 집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모든 게 감사했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아이들이 100일하면 다 드렸어요. 왜? 너무 우리 아이들을 키워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드릴 수 없는 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했고 다 드리지 못한 것 때문이었지 다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저에겐 기쁨이었고,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실 때 저분은 작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것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해왔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헌금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헌금은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가장 귀한 헌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것 모든 것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인도하겠습니까? 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며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그분이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한 투자보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희들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저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확실한 너희들을 위한 투자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믿음이 제게는 있어요. 헌금은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서 8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교회가 펼치는 복음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 거룩한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꿈꾸기도 하고 이 어려운 지역도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고 지나온 5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신실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훈련된 사람을 통해 목회자도 양육하고 선교사도 양육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다른 목사님과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권면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핫한 이규 목사님이 올 때 이분은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7번 드려요. 그리고 한국에 2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 하고 다 부교역자들 하는데 7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용산에 있는 교회 가니까 리모델링은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오나 봐. 자주 오진 않습니다. 왜 자주 하는? 제 비즈니스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근데 이 젊은이 사역에 30년간 미쳐요. 신천에서 목회를 해서
신촌의 아이들을 다 30년 동안 양육하니까 이 아이들이 쭉쭉 커서 50대 가까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똑똑해서 대기업에 다 진출하고 자기가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대의 기업을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을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싱가포르에 만들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기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회의를 해서 2년 전에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나 바쁩니다. 교회 사역도 바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 생활에 너무나 바쁘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장을, CEO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목회만 했다니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썩바닥에서 CEO예요, CEO. 이분이 계속 연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야. 교회를 13개를 세웠어요.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12개가 망했습니다. 12개가. 왜 그러지? 하나는 지금도 까딱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교회는 이제 우리의 지성전으로만 한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15개 이상으로 세워졌어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투자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한국 복음의 전처기지를 용산의 심장에 심어놓는다. 용산이 20층짜리 건물을 받아서 세우고 가장 메인을 교회 선교센터, 한국 선교센터로 내준다. 모든 임대료는 오직 복음에만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 야 멋있다 목사님. 근데 그게 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 이 성도들 자체. 자기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자기의 지성전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이들도 힘이 나고 성도들도 힘이 나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득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되느냐?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전심을 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가 죽게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라가 아니라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이 교회에 앉을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만났던 그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불편해요 목사님. 그래서 당신이 오면 나도 불편해. 당신 환영하는 교회가 어디서, 큰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안 갑니다. 미야기로 오고 싶어요. 그럼 오셔. 근데 미야기가 성도들이 얼굴이 저를 환영하는 거, 당신 얼굴 보면 환영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보니까 당신 먼저 웃고, 제가 미야교회 얼굴이 성도들이 그냥 어딘지 말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저거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 얼굴이 가장 무서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얘기를 쫙 나눈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도 흐르고 물질도 흘러서 다음 세대가 앉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와라가 아니라 터전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친절을 만들어주고 기도를 만들어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드린 이 물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희년을 맞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강복구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에 임할지어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주님께 복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바라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관리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 때 물질만큼 우리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꼬가 트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들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미아교회가 50년 됐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의 이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교회가 50년 동안 세워지고 무너졌는데 우리 미아교회를 사랑하셔서 50년간 변함없이 예배드리게 하시며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눈물, 헌신,
우리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먹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을 먹고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이제 더 많이 나오게 하시며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이 시대지 말에 우리 땅을 살리고 교계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 세대와 우리들의 손주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헌신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며 절대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 세대에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믿사오니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드러나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나 가정을 꾸리게 하시며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시고, 우리 증거등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사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아 성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돌봐주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영향을 끼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학교의 모든 성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